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주제는 선교,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을 해보고 같이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웃사랑, 전도, 선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성경 속의 정답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들 중에 전도하러 오신 것도 목적이랍니다. 전도하러 같이 갔습니다. 목사님들 사역의 샘플이 예수님 아닙니까? 전도하라고 말만 하시지 마시고 같이 성도들 같이 예수님처럼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예수님 지시들을 순종하고 싶지 않으시면 사명을 가지신 분을 찾아서 양떼 영혼 구원 위해서 교회를 넘겨주시는 것이 영적으로 내 신변 안전상 좋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웃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파하리라.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고 하시니라. 목회자님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직접 솔선수범 전도하시면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여기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모세율법 613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이웃이 지옥 가지 않게 성의껏 복음 전하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요? 입장 바꿔서 내가 예수님 존재를 몰라서 죽어보니 지옥에 가게 되고 나의 친구, 가족, 친지들이 예수 믿는 분이 수두룩한데 그 누구도 성의껏 전도해주지 않았다면 지옥에 간 나의 기분이 어떨까요? 가족, 지인에 대한 배신감이 어느 정도일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까운 분 전도 안 하시면 그분이 죽어서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나를 저주스러운 욕을 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는 욕을 얻어먹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있다 그래도 이웃을 전도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분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나를 욕할 것이라 이거죠. 예수님은 가까운 이웃 나 몰라라 하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지시하신 명령을 거부하고 의리 없이 나 홀로 천국에 온 인간들을 예뻐하실까요? 안 예뻐하실까요? 입장 바꿔보세요. 천국에서 대우는 아마 이런 분들은 천국에서 대우가 많이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천국은 사회 공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축복을 분배받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신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과 이웃 위에 순교 각오까지 하라고 하시네요.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주를 시험하고자 주께 질문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이거는 목숨을 다하고입니다. 순교 각오하고 그 뜻이죠. 생각을 다하라.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말씀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는 의무사항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명령 거부하는 것 자체가 지옥 갈 죄가 되지 않을까요? 군 복무를 거부하면 영창 가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복음 전도는 의무사항이라 이겁니다.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게 화가 있다는 것은 뭐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면 지옥 보내겠다 그 뜻입니다. 말씀 불순종죄로. 예수님 십자가 순교 누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까? 입장 바꾸어서 내가 옆집에 아주 친한 죽은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이 내가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 내 목숨 내어 놓으실랍니까? 아니면 나의 배우자가 죽을 병 걸렸는데 내 목숨을 주면 배우자는 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목숨 주실렵니까? 예수님이 우리인데 순교를 생명을 왜 주셨는지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래 포스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 가는 영적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순교하셨답니다. 참고로 성령 구원받지 못한 주여 주여 하는 성도들은 아래 다리를 건널 수 없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고 목사님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을 받으신 분만 예수님께 선택받으신 분 선택받았다는 것은 해석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분이 예수님께 선택받은 분입니다. 그분들만 십자가 다리를 건너서 예수님 손을 잡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십자가 순교 의미를 해석 잘못하면 나도 지옥 가고 양떼들 다 지옥 보낼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만약에 옆에 구경꾼으로 서 있었다면 이분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같이 져주시든지 대신 져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십자가를 이렇게 져줄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 주시고 성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예수님이 한 가지 딱 하셨는데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분 좀 들어보시고 이런 우리 생명의 은인이 나를 살려주신 나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생명의 은인이 나에게 부탁한 것 여러분 무시하든지 들어주시든지 들어주시는 척이라도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까지 제가 해야 할 의무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갈까요? 주여 주여 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천국 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모두 믿고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내가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옥 갈 것이다. 그 뜻 아닙니까? 성경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여러분, 방언하는 것을 이단으로 이상하게 보는 목사들이 있던데요. 주로 해외에서 석박사 학위 받은 그런 분들이 국내에 와서 목회자들이죠. 그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방언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경고 보냅니다. 성경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림받으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시면서 나에게 분명히 부탁을 한 가지 하셨는데 명령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 거부하면은 어떤 처벌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죠? 복음 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파 정신으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성경 말씀의 소경 목사들, 구원파 목사들 그런 정신으로 머릿속이 꽉 찬 분은 내가 전도 안 해도 선택받은 분은 예수님이 강제로라도 천국으로 끌고 가신다고 전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복음 전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할 필요 없다고. 헛수고라 이겁니다. 복음 전하는 게. 예수님이 분명히 모든 민족, 남녀노소 누구든지 무당이든 스님이든 가리지 말고 성경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 지시하셨습니다. 전도하시려면 우선 한 가지 영적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시네요. 성령 받는 것. 성령 못 받으신 분이 전도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에게 전도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지만 사도 바울이 각종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다 그랬죠. 너는 이런 은사로 이런 사역하고 너는 저런 은사로 저런 사역을 하고 그거 다 이웃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 말씀에 뱀독을 마시고 뱀에 물려도 아무 이상이 없으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시네요.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 목사님들이 아주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성경을 모르시는 목사님은 내가 노숙자라 하더라도 성령 받으시면 세례 요한처럼 세례도 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신학대학 나와서 목사 고시 봐서 목사 자격증 받고 세례를 줬습니까? 저도 성령 받고 인터넷상에서 지구촌 상대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님의 어떤 각종 여러 가지 영육간의 지혜, 지식 주시는 대로 제가 따르고 있는 그뿐이라고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거지든 2살 먹은 애기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무식한 사람이든 누구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 이거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뭡니까? 복음, 말씀이죠. 말씀 전하는 것.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그러면 성령님 역할을 좀 보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성령을 받으셔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간섭받고 도움받고 지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 말씀을 좀 경청해 보세요. 아래 로마서 기록자는 간략하게 설명했네요. 성령 선물 받지 못한 분은 구원 못 받은 것이고 죽는 순간 사탄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 맞습니까? 제가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님은 중보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십니다. 영적 시각으로 보시면 주여 주여 해도 성령 선물 받지 못한 분은 사탄이 대부분 내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목사님이라도 성령 받지 못했거나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이 떠나가 버리신 분들은 그분들 정신은 마귀 사탄이 대부분 지배한다고 보셔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아래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아시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국내 성경책들 중에 성경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되었답니다. 어떤 분이 그 분석해보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진리의 영은 성령이고 진리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가 기록 모여 있는 곳이 성경 말씀이죠. 그럼 모든 진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성령님은 너희들을
인도하시리라. 맞습니까? 그분은,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라고 한 겁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을 받으시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언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성령님이 내 것을 받아서 예수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을 보시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성령님 역할 보시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나는 마귀사탄의 자식이라는 것도 아시겠죠? 성령 없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간섭이든 지시든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통치할 때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치한다라고 하셨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전화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수님이 나에게 지시를 하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나와 직통 전화 회선이 없다라고 보시면 맞잖아요. 한마디로 성령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이고, 한마디로 그 상태로 죽으면 100% 지옥 간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성령을 받고 굶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전쟁도 직접 지휘하십니다. 영적 전쟁인 전도도 예수님이 직접 지휘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보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재판관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십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수님이 직접 허락하에 아마 진두지휘하실 겁니다. 그걸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모르죠. 좀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지금 왜 전쟁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기 1장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물어 말씀드리기를 누가 먼저 우리를 가나안인들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리까 하였더니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겼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전쟁하러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겼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 뜻 아닙니까? 이 밑에는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엄청 많이 죽죠. 많이 이렇게 1만 명 죽였더라. 이거 다 예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게끔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파리 목숨처럼 취급하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 보셨죠? 1살도 안 된 갓 태어난 어린이까지 다 그냥 다 죽였습니다. 누가요? 예수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 때문에 거기도 갓 태어난 아기도 있었겠죠. 2개 도시니까. 임신한 여자들도 있었고 다 쓰레기 휴지를 불에 소각하듯이 다 소각해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주 무섭게 두렵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전쟁도 예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들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 영적으로 마귀 사탄이 진두 지휘를 하고 그 마귀 사탄 추종 세력들, 악한 세력들과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 뜻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것이 뭡니까? 이 밑에 말씀을 요약하면 성령 받고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는 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 지시대로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서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향하여 그 뜻입니까?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게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그 이유는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뜻입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신다. 세상의 전쟁도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신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바로 전도거든요. 인터넷상에서 가장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마귀사탄들도 인터넷상에 들어와서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그냥 무더기로 끌고 가려고 설치고 있고, 저 같은 사역자들도 여기 인터넷에 마귀사탄이 완전 판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는 양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전도자를 만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을 만나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령님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영적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저를 예를 들어보면 오늘 새벽기도 중에 전도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메시지를 작성 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해야 할 의무는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을 작성해서 인터넷상에 올려드리면 이때부터 예수님이 사탄의 방해를 막으시면서 영혼 구원시켜야 할 사람들을 천사와 성령님을 통해서 불러 모으시고 제가 올린 메시지를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우시고 그들의 정신을 그리고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회개가 된 자에 대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등등 하나님이 이때부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구원 사역 일을 하시고 싶은데 많은 인간들이 지옥 가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많은 인간들이 지옥 가는 걸 보시면서 가슴 아파서 불쌍해서 그 영혼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행동행위로 전도자로서 사명을 조금만 해주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천사들을 붙여서 구원사역 하시고 싶은데 우리들이 이후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없다고 하나님 지시를 무시하고 있기에 예수님은 속이 터집니다. 예수님 마음을 좀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천국 영광 보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회개시켜 영혼 구원시키려고 왔다고 하셨고 천국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가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성령 받고 지구 끝까지 전도 부탁했는데 주의 종이라는 인간들조차도 전도에 별로 신경조차 쓰지 않으니까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국내외 신뢰할 수 있는 여기서 지금 어떤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느냐 하면요. 그 개척교회든 작은 교회 전도 아무리 해도 전도 안 되더라.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옛날 배고플 때 하고 지금은 틀리죠. 지금은 그 마귀 사탄이 지옥으로 전도하기에 아주 유리한 상황으로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영혼 구원 위해서 전도하려고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한 영혼 구원 위해서 금식 기도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혼 구원 위해서. 그러한 열정과 성의 없이 예수님이 마귀사탄들이 잡아가고 있는 양떼를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이 넘겨주실 것 같습니까? 성의도 없는데. 넘겨주셨다 칩시다. 그런 열정 가지고 양떼들 끝까지 한 영혼도 마귀사탄에게 뺏기지 않고 천국으로 다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노력했는지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국내외 신뢰할 수 있는 천국 지옥 간증자들이 유명 목사 지옥에 다들 있고, 배부른 국가 기독교인들 지옥에 90% 이상 가고 있고, 천국에는 10%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가고 있더라.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50%도 더 이상 검게 삭제 조치당했고, 회개기도하는 성도들 이름은 이름이 반짝반짝 나더랍니다. 저는 성경 시각으로 이분들 간증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신 내용 중에 이웃사랑 영적 전쟁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실시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마귀 사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으로 우리 이웃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기에 같이 싸워야 된답니다. 이해 안 되시면 사탄에게 미혹당해 지옥으로 가신 수많은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선교 전도 게을리해서 될 일인지. 복음 전하면서 때로는 책망도 하셔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잘못을, 죄를, 야고보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이라. 아래 복음 전도는 안식일에도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날 쉬는 건 맞습니다. 성경 시각에 맞지요. 일주일간 일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쉬고 이웃 전도는 언제 누가 하실 겁니까? 다 죽고 난 뒤에 사탄이 지옥으로 내 이웃 모두 예약시킨 후에는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전도 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정교인들을 이끌고 매 지역뿐만 아니고 타 지역, 시내든 장소 가리지 않고 전도하러 한 번씩 나가시면 어떨까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서 들어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타당하니라고 하시더라. 이웃이 지옥 가고 있는데 주일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가리지 말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중차대하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웃 전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한번 보세요. 칼빈 교리 믿고 택함받은 자 강제 구원 핑계대고 전도 안 하시면 죽어 영원 심판날에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죽은 자라고 하신 것은 영이 죽은 자죠. 영이. 몸뚱아리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그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 시체 치우는 거는 거기 맡기고 너는 나랑 같이 전도하러 가자.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가 깨닫지를 못하느냐. 너가 너희 아버지 장사 지내러 가는 사이에 내가 너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려고 계획하는 여러 사람이 너가 장사하러 가면 너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와 같이 전도하러 가자. 이 얘기 아닙니까? 아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귀하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오늘 죽으면 천국이 가까운 것이고 예수 안 믿고 지금 죽으면 지옥이 가까운 것이다. 알겠느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그 정신 나간 목사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 목사 아저씨는 돈을 받고 귀신 쫓아주고 병 고치고 벤츠 타고 다니고 좋은 차 선교지에 선물했다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목사들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에게 값없이 그런 능력을 받았으니 절대 돈 같은 거 받지 말고 값없이 주라고 분명히 지시하셨는데 귀신 쫓고 병 고치갖고 돈 받은 돈으로 고급 승용차 타고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목사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옥 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도에 천사 성령 동원을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보세요. 앞에 성령 역할을 상기해 보세요. 전도 총 지휘 대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전도하면 예수님이 천사 성령님을 붙여 주신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지금 빌립이 전도하는데 천사가 따라 붙었습니다. 천사를 누가 진두지휘하십니까? 예수님이죠.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타케 휘하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재무부 장관쯤 되겠네요.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빌립에게 또 갖다 빌립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글을 이해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집에서 출발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천사와 성령님을 같이 대동시킵니다. 옆에 같이. 그러면 내가 전도하러 가면은 내뿐만 아니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분이 더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 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네, 아니요. 또 있네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도 위에서 총진두 지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 내시고 힘내셔서 한번 내일부터 시도해 보세요. 앞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않으면 화 있으리라 저주받으리라 하고 맥락으로 아래 말씀을 보시면 그 맥락으로 아래 말씀 보시면 전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엄청 화를 내시면서 심판한다. 지옥으로 쳐넣겠다는 뜻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사서 간직하였나이다. 이 앞에는 뭐 10달란트, 30달란트 뭐 이렇게 선물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받고 복음 전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앞에 사람은 많이 했고 성의껏 했고 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전혀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라 이 얘기입니다. 손수건에 사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런 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이 게으른 한 달란트 종, 전도하지 않은 이 종에게 심판하겠다. 강력한 화를 내시면서 책망하신 겁니다. 지옥 보내겠다 그 뜻입니다. 그냥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소임을 다하고 소임을 다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를 갔는데 두 번, 세 번 가도 전혀 올 기미도 없고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시라 하는 것만 하시면 되고, 이 사람들 전도하고 안 하고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영적으로 어떤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이분에게 얘기했을 때부터. 그런데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예수님이. 그 뜻 아닙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하다 보면 고난도 당할 수 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 직무를 완수하라.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이고 의무사항이라고도 지금 또 얘기하고 있네요. 예수님 전도하시러 오셨답니다. 구원파 사상 가진 목사님들 잘 좀 보시고 회개하여 구원받고 천국에 꼭 같이 갑시다. 구원파 목사님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웃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파하리라.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고 하시니라. 엄청 먼 천국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세 번째 하늘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주 바깥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시면 우주하고 그 천국 사이에 그 강이 큰 바다가 있답니다. 거기에 보면 리비아단이 거기에 논일고라는 그런 내용 보셨습니까? 그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도하러 여기까지 오셨답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까지. 복음 전도자는 미움 받는다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 반대로 중간에 포기하는 자는 지옥이라 그 뜻입니다.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웃 전도하지 않고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누구로부터 미움 받을 일도 없습니다. 고난 받을 일도 없습니다. 아래 파수꾼 나팔 역시 지옥 가는 길을 가는 것 보고도, 내 이웃이 지옥 가는 것을 네가 보고도 성도로서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옥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는 나의 이웃 전도하라는 지시도 되고, 교회 목사님 입장에서 아래 이 말씀을 보시면 성도가 지옥 갈 행위를 하고 있다면 못 가게 막아라 라는 경고 말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다. 그러나 그 파수꾼이 여러분들이 파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입니다.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내 이웃이 예수님으로부터 경고를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 손에서 구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 그 뜻이고요. 밑에 내 이웃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게 지옥 가는 것을 보고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지옥 가는 길을 가는 걸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나팔 불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내 이웃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도 복음 전하지 않는 너에게 핏값을 구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지옥 가는 것을 보고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 한 달란트 받은 그 인간처럼 여러분들도 복음 전도하지 않으면 일단은 지옥 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세상에서 요 내용을 더 보시면요. 그런데 지옥 가는 행위를 하는 거, 이분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면은 일단은 그 인간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지만 복음 전한 너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밑에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3장.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빛과 소금이 되려면 사도 바울처럼 욕도 많이 먹고 박해도 많이 받고 예수님처럼 순교도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 실천 위하여 하는 고생, 고난, 천국 가는 순간 천사들의 빵빠레와 레드카펫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위에 고난 많이 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그 값어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팔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천국의 주인이 직접 알려주십니다. 팔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로운 자, 마음이 순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요.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 하나님 말씀 순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순종한다고 내가 박해받고 뭐 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앞에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한 자 이런 사람들의 복하고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 예수님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욕 듣고 박해받고 따돌림 당하고 이런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천국 가면 엄청난 상급을 주신답니다. 전도하실 때 여러분 욕 좀 얻어먹는 거 있으면 아유 오늘 영적으로 큰 돈 벌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단한 방법을 좀 정리해 봅시다. 직장 관계로 도저히 시간이 없다. 전도하려니까. 그러면 전도 중보 기도와 전도비를 꼭 필요한 선교사나 전도자에게 보내세요. 가능하시면 성의껏 보내세요. 내 용돈 좀 덜 사용하고 성의껏 보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마음. 나는 몸이 연로하고 해서 전도 못한다 이러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시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죽을 때까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지구촌의 복음전도위에서 성의껏 기도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92세인데 아버지가 현재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아버지 간정도 올려드렸죠. 영천 금호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소달구지에 나무를 가득 싣고 쇠바퀴로 된 소달구지 5살 먹은 어린이가 소가 뛰어내려가니까 도망가면서 넘어졌는데 5살 먹은 어린이 가슴 위로 소달구지 바퀴가 지나가서 완전히 갈비뼈 다 부러지고 죽은 어린이를 얻고 병원으로 뛰어가면서 예수님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이 어린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한 4km 정도 되는 병원을 막 어린이를 얻고 뛰어가면서 그 기도가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병원 문 앞에 가서 어린이를 탁 내려놓으니까 애가 멀쩡하더랍니다. 그 무거운 소달구지 바퀴가 어린이 가슴 위로 지나갔는데 다 부러졌는데 코에도 피가 쏟아지고 뭐 난리 났는데 멀쩡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탕을 사줬다든가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러 갔는데 영천의 금호읍인지 면인지 그 동네에서 머슴살이 하셨고 그 머슴살이 하셨던 그 집은 찾았습니다. 거기에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어린 청년이었죠. 계셨고 대창 쪽으로 나무하러 그때 많이 가셨답니다. 소달구지 끌고. 그래서 대창의 어느 지역에 뭐 저수지도 있고 저수지 밑에 우물도 있고 라고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뭐 워낙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은사도 많이 받았지만 잘못해갖고 매도 좀 맞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당히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지금 노인들 끌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밀고 다니시는 거. 그거 밀고 다니시면서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 싶으면 한 번씩 금식 기도도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 관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 마음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의껏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전도하지 못하면. 그리고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의껏 기도하시는 것도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의껏 전도비 내시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포상해 주실 겁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성의껏입니다. 성의껏. 인터넷으로 전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독교 방송 그런데 간증 등 유튜브나 신문 등에 아래 댓글창이 다 있습니다. 댓글창에 성경 말씀을 올리세요. 그리고 KBS, MBC 이런 공공방송에 유튜브에 그 밑에 댓글 달면은 아무도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겠나 하지 마시고 올리시면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올리기 전에 예수님께 예수님 어떤 말씀을 올릴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공공방송 같은 댓글창에 이렇게 올려보세요. 여러분 댓글 무엇을 올릴까 고민하시는 분께 말씀드립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예수님께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올리시면 많은 사람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뒤편에 요 세 마디 해갖고 14만 6천 명을 실질적으로 전도하신 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실례합니다. 혹시 예수님께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께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100%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기저기 그냥 그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막 다세요. 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도 막 그렇게 올리세요. 하루에 댓글 10개 이상 올리세요. 성령님께서 감동, 지혜 주시는 대로 실천하시면 예수님이 영적 일거리를 주시니까 아주 감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시면 예수님이 바쁘지시잖아요. 일거리를 주시니까 예수님은 아주 감사하고 기뻐하십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니까요. 영어 등 외국어가 되시는 분은 외국 영역에 가셔서 그렇게 전도하세요. 그 유튜브 그 창에 영어로, 아랍어로, 뭐 스페인어로, 중국어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밑에 영상들이 중국어, 아랍어로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댓글 전도하세요. 제가 10개 국어로 번역해서 전에 댓글창에 댓글 전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구글에 인공지능이 발달돼 갖고 붙여넣기를 많이 하면 아예 댓글을 못 올리게 차단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타이핑해서 올리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10개 하든 20개를 하든. 그리고 이렇게 안 되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위에 실례합니다. 혹시 예수님께 구원 받았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종이에다가 써갖고 길에서 지나가는 분에게 문서 선교처럼 그렇게 전달하세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세 마디 내용을 아니면 전도용품 있잖아요. 교회 같은데 뭐 금방이든 티슈 같은데 전도용품에다가 인쇄해서 붙여서 전하세요. 요 세 마디를. 아니면 명함에다가 3개국어, 4개국어, 5개국어를 중국어, 영어, 일어, 아랍어로 인쇄해서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전하셔도 됩니다. 뭐 인도네시아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서 구글 번역하시면 됩니다. 구글에 번역해서 그렇게 적어서 전하셔도 됩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뭐 여러 수십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마음과 용기와 행동, 열정이 필요한 거죠. 위 세 마디 전도 방법으로 14만 6천 명 전도하신 분을 좀 꼭 뒤편에 보세요. 영상 붙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성경대로 올바로 믿고 예수님을 화나게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올바로 믿고 모두 성령 구원 선물 받고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작성해놓고 또 추가로 더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 말씀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예수쟁이들은 모두 복음 전하는 게 의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 있으리라. 전도하지 않으면 화 있다는 것은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천국 못 간다 그 뜻입니다. 그동안 전도하지 못하고 이후 지옥 가는 것 여러분 방치하신 분들 회개하시고 회개기도 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앞에 전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실천하셔서 절대로 성경 말씀을 몰라서 화를 당하는 일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목사가 3년간 확인한 결과 14만 6천 명이 전도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앞에 세 마디 전도로 14만 6천 명 전도받고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